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저편으로 건너가자. Let us cross over to the other side.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감사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 달 전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필리핀 선교사업에 대한 사진을 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한 여자 집사님께서 전화하셨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한국 유명한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의 이름과 똑같은 사람인데 전에도 한번 그분이 좀 후원글을 보내주셨는데 장로님 제가 이번에 그 설교를 듣고 좀 무엇인가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계좌번호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100만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100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현재 필리핀의 건축 중에 있는 강단에 타일을 깔으라고 돈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저 잘 모르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재림신문을 통해서 우리 전 장로님께서 필리핀에 교회를 짓는데 자금이 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여러 가지 질문하고 하시면서 20만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시고 또 한 얼마쯤 있으니까 그분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또 한 20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데 감사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가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동안 규례교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이 계속되는데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그날에 있었던 꽤 많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났는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빈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맨 먼저 전하신 기별이 씨 뿌린 자의 기별을 씨 뿌리는 자의 기별을 전하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말씀하시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낸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촛불을 켜서 곡식되는 말이나 이런 곳에 밑에 두지 아니하고 높게 두어서 사람들이 다 보게 한다 하는 그런 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만약 그 씨앗이 죽지 아니하면 결실을 맺지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는 겸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가장 적은 씨앗인 이것은 겨자씨라고 그러는데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큰 나무로 자라서 많은 새들이 거처하는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며 그래서 결과가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게 말씀하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말씀을 전했는지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빈 배를 타고 말씀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아침 일찍은 아니고 아마 해가 동동 떴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배들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다 씻고 난 다음에 이제 배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 시간부터 아마 최소한 6, 7시간 이상 한 8시간 정도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배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피곤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저짝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누가 지금 저짝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안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자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배 안에 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배는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아마도 시몬 베드로 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그 다음에 몇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근데, 참, 유리 바다처럼 잔잔하던 바다를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
사방이 깜깜해지고 해가 졌기 때문에 이제 얼마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아마 1km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1km.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진짜 건너면 보일 정도로 되는데 한 1km 정도 되면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되는 호수인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배를 타고 배를 노를 젓던 사람들은 평생을 그 호수에서 고기 잡으면서 밥벌이 해가면서 가족을 구해간 그런 전문가 어부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면 어떤 뭐가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인데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기 때문에 자기 있는 힘으로 다 배를 몰고 건너서 가려고 했지만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형편이 이렇게 됐습니다. 깜깜해졌습니다. 비바람 몰아칩니다. 배는 지금 뒤뚱뒤뚱하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물에 빠지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하늘 번개가 번쩍 치면서 불빛이 비치는데 배가 막 거의 물에 잠기고 이제 빠져가려고 그런 형편에 한 분이 저짝 배 한 곳에 주무시는 걸 봤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저짝 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누가 그런지는 모릅니다. 베드로가 그런 요한이는 모르겠지만 와서 예수님! 우리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여기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이야기가 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거친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욥과 요셉과 다니엘 그리고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저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팔머라고 하는 분이 주일날 우리 아이들에게 마가복음 4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한 여자분에게 마가복음 4장에 관계된 시를 좀 써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시를 썼는데 이분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하고 남동생하고 자매 하나하고 5 식구가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폐병이 유행하면서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 남자 동생과 이 2 자매가 고아가 돼가지고 고아원에 가서 이제 살게 됐어요. 참 기분 운명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 남동생마다 폐병에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좀 돈을 물려준 게 그 돈을 다 떨어가지고 자기 동생을 플로리다 주에 있는 어떤 요양병원에 폐병 요양병원에 보냈어요. 근데 거기 갔다 얼마 있다가 그 동생마저 폐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자기 동생 치료보러 보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장례식에 갈 수도 없고 돈이 없어서 시신을 시각고까지 옮길 수도 없고 해서 참 딱한 그런 형편이 있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에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내 동생까지 죽었는데 이제는 장례식도 갈 수 있는 돈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큰 실망과 좌절 가운데 세월을 많이 보냈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치유를 받고 열심히 절제 사업에 관여해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팔머라는 분이 이 메리안 베이커라는 사람한테 시를 써서 부탁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나온 이야기와 자기 경험을 결부해서 시를 쓴 것이 찬미가 735장 구주여 풍파가 일어라는 그런 참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서정은 집사님께서 저녁에 시간을 쓰시면서 이 영상을 들어서 우리가 그 영상을 봤는데 갑자기 그 영상에 나오는 가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불렀던 가사하고 내가 또 영어 원곡을 보니까 의미가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다시 했는데 제가 그 노래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구주여 풍파가 일어 파도는 높아지며 온 하늘은 깜깜해지고 피할 곳도 없어서 우리가 죽어가는데 자고 계시나요? 성난 파도가 휘몰아치니 배가 위태합니다. 바람이 내 뜻을 따르리니 안심하라. 사나운 바람이 불어도 또 마귀의 세력이 일어나도 온 천지에 주께서 누신 배 뒤엎어버릴 힘이 없도다. 바람이 잔잔해지리니 안심해 안심해.
바람이 잔잔해지리니 안심하라. 2절은 구주여 슬픔에 잠겨 위를 보지 못하며 깊은 슬픔에 빠진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죄악의 거센 물결이 내게 몰려오니 주여 죽어가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3절은 구주여 두려운 폭풍이 이제 다 잔잔하고 물 위에 비치는 저 태양 내 마음에 비치네. 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하늘 항구에 이를 평안히 쉴 때까지. 그런 참입니다. 구주여 풍파가 일어 파도는 높아지며 온 하늘은 캄캄해지고 피할 곳도 없어서 우리가 죽어가는데 자고 계시나요? 성난 파도가 휘몰아치니 배가 위태합니다. 바람이 내 뜻을 따르리니 안심하라. 산나운 바람이 불어도 또 마귀의 세력이 일어나도 온 천지에 주께서 놓으신 배 뒤엎어버릴 힘이 없도다. 바람이 잔잔해지리니 안심해 안심해. 바람이 잔잔해지리니 안심하라. 구주여 슬픔에 잠겨 위를 보지 못하며 깊은 슬픔에 빠진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죄악의 거센 물결에 내게 몰려오니 주여 죽어가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구주여 두려운 폭풍 이제 다 잔잔하고 물 위에 비치는 저 태양 내 마음에 비치네. 주여 내 맘에 들어와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하늘 항구에 이르러 평안히 쉴 때까지 바람이 내 뜻을 따르리니 안심하라. 사나운 바람이 불어도 또 마귀의 세력이 일어나도 온 천지에 주께서 놓으신 배 뒤엎어버릴 힘이 없도다. 바람이 잔잔해지리니 안심해 안심해. 바람이 잔잔해지리니 안심하라. 생애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고 폭풍이 불어올 때 어찌할 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참미를 생각하시면서 이 한 자매가 자기 부모를 다 잃고 자기 동생마저 잃고 참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시를 쓴 것처럼 저 호수에 비치는 그 빛이 내 영혼에도 비치는 그런 삶을 사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바람을 잔잔케 하실 것을 믿고 안심하시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자급선교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에는 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뭐 한국에서 자급선교 사업을 하는 일도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상당히 좀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자급선교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정의가. 또 누가 성경에서 자급선교 일을 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그가 처해 있는 형편과 그의 하는 모험을 통해서 조직된 교회로부터 봉급을 받고 일할 수 있었지만은 그도 다 뿌리치고 자기가 천막을 지으면서 돈을 벌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자기 생각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동료들에게 필요를 제공해 주면서 여러 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급선교 사업의 가장 오리지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교단 안에는 조직된 교회 사업이 있고 조직된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많은 독립 미니스트리, 인디펜던트 미니스트리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뭐 별로 그렇게 많이 없지만 미국에 가게 되면 It is written, 기록되었으라는 방송이 있고 그 다음에 Quiet Hour, 조용한 시간이라는 방송이 있고 Amazing Fact, 놀라운 사건들이라는 방송이 있고 여러 분야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자급선교 사업을 맨 처음 시작한 와일드와 그 다음에 와일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 유치 파인, 그 다음에 이든밸리, 리빙 스프링, 오케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관들은 본 교단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교회를 돕고 있는 그런 사업이 바로 자급선교 사업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급선교 사업을 맨 처음 시작하신 한 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1941년도에 W.D. 프레즈라고 하는 그 목사님께서 차타누가에서 한 20km 떨어진 곳에 와일드우드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아마 한국으로 따지면 귀리 면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프레즈 목사님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집에서 공부를 했고 그가 이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로 사는데 로마넨다 의과대학에서 메디칼 미셔너리 코스를 목사님들에게 제공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도 거기 가서 좀 이 의료 선교 사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의료 선교에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더니 고등학교 졸업장을 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장을. 근데 졸업장이 없어요. 고등학교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서 졸업장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과정을 좀 공부해서 하나님 쓰시는 귀한 종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졸업장 가져오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 그러면 저는 뭐 이 코스를 마쳐가지고 뭐 졸업장이나 수료증 필요 없고 그저 강의만 듣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운영하는 사람이 하도 이 청년이 신실하게 이렇게 진지하게 요구를 하니까 그럼 좋다. 너가 만약에 여기서 공부를 해도 졸업장이나 수료증 없이 그냥 청강석을 읽는다면 좋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허락을 받고 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다 목사님들이에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근데 이 젊은 청년이 혼자 유일하게 공부를 한 겁니다. 2년 동안 마쳤는데 그 목사님들은 다 자기 임주로 하는데 이 사람 갈 곳이 없어요. 20대 이제 초반인데. 그때 당시에 유명한 전도 목사였던 존 틴델이라는 목사님이 그 이제 프레드 목사님 이름이 이제 그 닉네임이 빌입니다. 빌. 너 가만 보니까 어디 갈 곳인 것 같은데 나하고 일하면 어떠냐? 그 목사님 데려다 주신다면 내가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 밑에서 5년 동안 가방도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데 옛날에는 다 천막 치고 우리 전도했잖아요. 천막도 치고 앞에도 이런 것도 세우고 송서비스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젊은 프레드 형제가 나도 이제 내가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그냥 시다발입니까?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나도 나가서 한번 전도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자기 독자적으로 젊은 패기를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아주 결과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 했던 곳에서 일을 했는데 그렇게 일을 잘하다 보니까 그분이 태어나기는 유타주에 태어났는데 유타주에서 페닉스 근처에 있었는데 그 유타주에서 불렀어요. 젊은 청년을 우리 합회에 와가지고 전도 목사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분은 신학을 마치지 않았지만 안수를 받고 합회에 소속된 전도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 헌신하게 되면 신학에 상관없이 목사로 채용해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일하는데 틴델 목사가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빌, 얘기 좀 하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글은 어찌하든지 이 복음사를 이 시대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사는 우리의 목적인데 네가 그 애리조나 주에서 뭐 전도 목사하고 부흥한다고 그래서 이게 될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이 먹어 가는데 내가 뭐 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젊은 사람들에게 훈련시켜서 사업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프리지 목사님과 잔 틴델 목사님이 주축이 돼서 그럼 어디서 그런 사업을 할까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침 테너시 주에 있는 헤이워드라고 하는 이 의사분이 테너시 주에 있는 이 와일드라는 작은 도시는 테너시 주와 알라바마 주와 조지아주 그 삼각 지역의 한 중간쯤에 있는 작은 귀의 면 같은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거기 신호등도 없어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그 옆에 그 헤이워드 의사가 땅 500에이커면 한국 평수이면 60만 평입니다. 60만 평.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땅이 양쪽에 다 있는데 가운데로 24번 그 이제 하이웨이가 지나가기 때문에 땅이 이렇게 양쪽에 나눠졌어요. 꽤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내가 당신들에게 아주 싸게 판매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3,000불, 뭐 그때 3,000불은 적은 돈 아닙니다만은 뭐 절반의 절반값도 안 드는 돈을 받고 넘겨줬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한 15명 정도 되는 자원하는 종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한 것이 와일드우드 메디컬 미셔너리 인스티튜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하나도 없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을 하니까 필요한 때에 재정을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사실 프리지 목사님이 나이도 젊고 그다음에 다른 조지 머클러나 이런 몇 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저 건물하는 이런 경험이 없었어요. 요즘 목사님들 그런 거 실제적인 거 잘 못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건물을 지어야 되고 밭을 갈아야 되고 하는데 뭐 돈이 없으니까 트럭 타는 것도 아니고 1940년 나이시니까 전부 다 손으로 파야 돼요. 손으로 파. 농사도 짓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꼭 필요한 때에 기술자를 보내주시고 꼭 필요한 때에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가 그래서 인스티튜션이 의료 선교 기관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지 목사님이 이제 학교를 그 기관을 다 세우고 개업 예배를 드릴 때 그 옆에 있는 E.A. 서덜랜드 박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특별한 손님으로. E.A. 서덜랜드는 누군가 하면 30대 초반에 배틀 크릭 대학 학장이 된 사람입니다. 30대 초반에. 그래서 그가 사실은 왈라왈라 고등학교를 시작한 사람인데 미국 교회 역사상 최초로 채식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 이 서덜랜드 박사입니다. 왈라왈라 대학에서. 그래서 그분이 성공적으로 호달을 잘 운영했기 때문에 배틀크릭 학장으로 불렀어요. 근데 배틀크릭에 와보니까 배틀크릭은 10에이커 것뿐이 안 돼요. 한 12,000평이 아주 작은 땅인데 거기에 큰 연병정에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서 뭐 축구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성경과 예언의 신에 의하면 우리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넓은 땅을 미식 축구하는 데 쓰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딱 가기를 하다 보니까 덩치가 큰 학생이 하나 있어요. 야, 너 나와. 그래가지고는 그 학생에게 쟁기를 밀어가지고 뒤에서 앞에서 끌어가지고 이제 그 축구장을 갖다가 밭으로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쌍수로 환영을 하고 엘렌지 와이트는 쌍수로 환영을 너 참 잘한다. 그런데 또 거기 직원들은 이게 말이야 젊은이들 아주 학장이라 쓰고 애들 데리고 농사 짓는다 반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얼마 동안 있다가 여기서는 도저히 우리 학생들을 삼육교육, 지덕체 교육을 시킬 수 없으니까 농사질 수 있는 땅 있는 곳에 이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찾은 땅이 앤드루스 유니버시티입니다. 미시간주에 있는 아주 큰
거기 이제 주정부 이용하는 감옥도 있었고요. 땅이 엄청나게 많다고 있었어요. 지금도 거기 하면 신호등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아주 일단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이사를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거기서 한동안 학교를 잘 운영하다가 이 너무나 이 젊은 청년이 패기 있게 일하다 보니까 좀 그 어른들한테 별로 이제 좀 환영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장직에서 이제 내려앉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이제 거의 학장으로 앉게 되고, 이분이 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무작정 내려간 곳이 어딘가 하면 테네시에 있는 메디슨, 내십이라는 도시에 있는 메디슨이라는 곳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메디슨 종합 농업 전문 대학을 시작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와일드도 이제 오프닝 할 때, 개업할 때 이제 거기 오셔서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메디슨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와일드로 옮겨왔습니다. 그런 설교였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CD나 이런 거 없고, 옛날에는 그 녹음기가 철사 가지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녹음, 철사를 가지고 녹음한 게 있어요. 철사. 이 카세트 나오기 전에 거기에 녹음된 음성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디슨에 펼쳐져 내렸던 영광의 구름을 와일드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개회 축사를 하셨는데, 그 이후로 지금 몇 년입니까? 1942년 됐으니까 60년에다가 한 80년 가까이 되죠? 한 70년 전에 갔습니다. 한 80년 되나요? 40년, 60년, 한 80년입니다. 그렇죠? 1942년이니까 거의 한 80년 가까이 돼요. 그동안에 미국에서 시작된 사업이 전 세계 한 20여 개 나라에 퍼져가지고 아프리카, 잠비아, 일본, 한국, 대만 이런 곳에서 자구 사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합회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합회를 위해서 협력하고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매진한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도 아마 1970년대쯤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 계리사, 회계사로 일하고 부인이 간호사로 일하면서 꽤 넉넉하게 살던 한 부부가 와일드 교육을 받고 내가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해가지고 한국에 나온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국인으로 김의군, 그 다음에 그 영어 이름은 에드워드 킴입니다. 에드워드 킴이고, 그 부인의 이름은 영어로 미럴인데 한국 이름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사업을 찾은 곳이 아치네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치네에 아주 산속에 비탈진 곳에 땅을 좀 사가지고 청년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작해서 뉴 라이프 리빙 센터, 새로운 삶센터라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꽤 오랫동안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에 시작된 자급선교 사업의 효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이제 어떤 새로운 기별을 받게 되면 이제 기존 교회와 비교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곳에 가서 교육을 받고 수양회로 참석했던 사람들이 본 교단에 오게 되면 교회에 참석하다 보면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별로 귀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잘하면 잘 듣고, 또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라고 여실 보면 그런 일들이 덜어 있었어요. 다는 아닙니다. 덜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한국에서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나 이런 교단에서 아침에 갔다 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된다. 교회 비협적이다. 근데 원래 와일드 세워진 이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절대적으로 교회 협조하고 협력하고 헌신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우리 교단하고 좀 관계가 별로 좋은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그런 형편이 좀 있었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조직된 교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평신도로서 할 수 있는 최선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 교회가 세워진 것도 사실은 미국에 있는 이 자급선거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제가 이 한국 또는 미국 갈 때요, 한국에 오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한국 되게 싫어했어요. 뭐 한국에 뭐 배경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 떠나갈 때는 한국인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떠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참 좀 돈도 좀 벌고 그렇게 했는데, 미국에 가서 좀 신학도 하고 좀 목사도 돼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형님이 먼저 거기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거 하지 마라, 완전 교육을 받고 한국에 합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갔을 때 가졌던 모든 꿈을 다 버리고 이제 와일드 교육을 받고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됐는데,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 이미 저희 형님이 시작한 그 사업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아치네 형제들이라는 그 사업이 있었는데, 합회와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고, 이 두 단체도 좀 그렇게 뭐 잘 융합이 되지 않은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든벨 교육을 받고 한국에 올 때는 한국에 와서 이 사업을 연합시키고 무엇인가 한번 온전하게 일을 좀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탁을 받고 왔는데, 와 보니까 저는 올 때 꽤 참 미국에서 좀 뭐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왔어요. 방송 장비도 해가지고 스피커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한국에 와서 이 노래 선교단을 좀 하려고 이렇게 단단한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전도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와 보니까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사업이 유지하고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사업체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참 여러 사람들 도움을 받아 시작한 것이 여의도 채식식당입니다. 잘 됐어요. 우리가 그때 돈 800만 원을 갖다가 여의도 식당에 보증금 넣고, 그 다음에 매달 300만 원씩 세를 냈는데, 여러분 1987년도에 한 달에 300만 원 세 내는 건 보통 일 아닙니다. 보통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밥을 한 끼에 1,500원씩 받았어요. 1,500원씩 부페를. 그런데 하나님께 얼마나 참 많이 주셨는지 사람들이 줄라서 쫙 서가지고 제가 항상 마이크 잡고 죄송하지만 식사를 빨리 좀 나가십시오, 기다리는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이 됐습니다. 예. 하나님 큰 쪽 붙였어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도 오고요, 그 다음에 KBS, MBC 기자들도 오고요, 꽤 여러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침에 식당을 휘근게 했었었는데, 아침에 거기서 하는 것보다는 좀 도시로 나가자, 그렇게 해서 아침에 식당을 팔고 신사동에 채식식당을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잘 됐어요. 빵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에 영어학원을 인수해가지고 영어학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비빌 언덕도 있고 돈도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잘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돈이라는 것이 이게 눈에 보이게 되면 원래 기본 목적과 이런 것들이 좀 흐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왜 이 설명을 하면 영어로 what might have been, 어떤 일이 일어날 뻔했는데, what could have been, 그렇게도 될 수 있었었는데, 그 말은 설명하려고 하는데, 계속 잘 됐더라면 한국에서의 자격증 개념은 크게 성공할 뻔했습니다. 정말입니다. 크게 성공할 뻔했어요. 양도 식당 있고 빵공이 있고 영어학원 있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분리를 하게 됐고, 또 분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땅을 분리해서 이제 땅을 팔아야 되는 게 있었는데, 만약에 분리가 됐다 하더라도 땅을 팔아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절반 땅 나눠서 했더라면 잘 될 뻔했어요. Could have been better. 훨씬 나을 뻔했어요. Might have been. 놀라운 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 뻔했는데 안 된 것이 뭔가 하면, 저희 형님이 미국 사고나 돌아가신 후에 인벌동에 대한 문제가 이제 야기가 돼가지고, 제 조카들과 또 여기 임관용 장로, 그 부인, 또 우리 형수 씨 이렇게 다 해서 인벌동을 이렇게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뭘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걸 하려면 이 소유권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인벌동이 오래전까지만 해도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인볼동 땅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외국에서 어떤 도네이션 가지고 산 땅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전은하 집사의 어머니인 엄명저 집사님이 담터에서 미장으로 해가지고 모아놓은 돈을 희숙이 와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낌없이 내준 돈으로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 사업하기 위해서 바쳐진 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은은이 났는가 하면 그 땅을 전부 다 내 이름으로 옮겨 놓으면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해 놓으니까 그게 또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럼 내 이름으로 해 놓을 것 같으면 내가 일부 땅을 팔아서 형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다 동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조카들 다 사인해가지고 이제 서류를 만들어서 법무사에 갑자기 집어넣어 놨어요. 이제 땅을 어떤 걸 팔고 이제 저 다둔리에 어떤 걸 팔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저희 형수 씨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시동생한테 넘길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에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인볼동 사업이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발전할 수도 있었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아치네와 인볼동 사업은 분리가 됐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이제 빵 공장 하나뿐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시작한 사업이 본교회입니다. 빵 공장으로 시작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시작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그런 교회고, 다른 어떤 개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바람이 있지만 이 바람이 분명히 주님께서 잔잔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잔잔하게 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짓고 나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제가 여기까지 한국 사구 선교 사업의 약간의 그 개요 역사를 좀 말씀드렸고, 귀일의 교회가 생긴 목적을 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잘못합니까? 장로도 잘못합니까? 목사도 자살할 충동이 있을까요? 한 번은 이 찰스 웨이그라는 목사가 노래하는 전도 목사입니다. 전도 목사인데 전도를 하고 집에 가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아내가 쪽지를 하나 남겨놓고 아들을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내가 당신 전도자의 안에 드는 거 이만큼 했으면 나는 충분합니다. 난 더 이상 당신 밑에서 전도자의 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큰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실망되고 좌절했는지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하는 것도 다 집어치우고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갔어요. 목사하던 양반이, 노래하던 양반이.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방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를 썼어요. 이거는 찬미가 170자입니다. 번역은 잘못해서 다시 번역했는데, 내가 아는 예수님을 전하노라. I would love to tell you what I think of Jesus.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말하는 걸 좋아한다. Since I found him a friend so strong and true. 그분의 우정이 너무나 진실되고 찬한 것을 내가 안 후에 내가 그분이 나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말하고 싶다. 다른 어떤 이도 할 수 없었던 내 삶을 변화시켰다. 주님처럼 돌보는 이 없네. 내게 자비 베푸신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 나를 돌봐 주시네. 근데 한국말에는 주의 사랑 크셔라 되는데 그거는 조금 번역이 잘못했습니다. 제목이
No one ever cared for me like Jesus.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나를 돌봐준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처럼 돌보는 이 없네. 2절은 나의 주가 나를 처음 찾았을 때 내 마음 슬픔 근심 가득 찼었네. 주의 강한 발로 나를 안으시고 옳은 길로 나를 인도하셨네. 3절은 주님 매일 내게 확신 주시오니 주의 사랑 더욱 깨닫게 되나 어찌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지 주님 뵙는 그날 확실히 알리. 우리가 현재 당하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현재 이 세상에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되면 왜 우리가 이런 폭풍을 만났으며 왜 이런 시련을 만난지 확실히 알 것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찬미를 썼는데, 주님처럼 돌보는 이 없네. 이러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나의 삶을 끝까지 돌봐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을 전하노라.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친구, 나의 삶을 변화시킨 나의 친구, 다른 어떤 이도 할 수 없었네. 주님처럼 돌보는 이 없네. 내게 자비 베푸신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 나를 돌봐주시네. 나의 주가 나를 처음 찾았을 때 내 맘 슬픔 근심 가득 찼었네. 주의 강한 발로 나를 안으시고 옳은 길로 나를 인도하셨네. 주님 매일 내게 확신 주시오니 주의 사랑 더욱 깨닫게 되나. 어찌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지 주님 뵙는 그날 확실히 알리. 주님처럼 돌보는 이 없네. 내게 자비 베푸신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 나를 돌봐주시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풍랑을 만나나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견딜 수 있는 슬픔과 이런 짐들이 할지라도 끝까지 돌봐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바람이 어떤 바람일지라도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시고 믿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믿고 나가셔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